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조지 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셨던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했죠.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40살 때까지. 그러니까 40살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셨다니까 23살부터 마신 거죠. 17년 동안. 그리고 마약에도 중독이 돼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집안 아닙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랬겠죠. 그냥 만나서 무슨 조언을 해달라. 일반적으로 목사님 만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역시 이게 참 은혜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한마디 단순하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한마디 말이 마음에 와닿는가 봐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변화됐습니다. 일단 중독도 극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동하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마운틴 바이크, 참 눈이 확 띄죠. 우리나라 왔을 때도 마운틴 바이크 타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말씀 붙들고 변화받는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지 부시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다 아니다 그 평가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보고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은 항상 바이블 퍼스트, 성경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도 그죠? 이 성경이 첫 번째가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맨 앞쪽에 세우는 그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때입니다. 크나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디아스포라, 너희들 흩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여튼 뭐든지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대를 걸어야 된다. 말씀에 집중을 하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단순한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늘 4월 1일입니다. 첫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거기다가 오늘은 또 세상에서는 만우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우절. 거짓이 판을 치고 오늘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는 게 다 거짓이다.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그잖아요. 만우절이 뭐예요? April Fool's Day. 그러니까 4월에 바보의 날이래. 바보.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세상은 거짓말로 Fool's Day예요. April Fool. 4월에 바보 만들어버리는 날이라고. 왜요? 워낙 거짓이 판을 치니까. 이런 April Fool's Day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런 April Fool's World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거듭남, 두 번째는 영적 성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거듭남이 가능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래서 거듭남의 역사와 또 영적 성장의 역사가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면 거듭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 변화되는 기적,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말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니고데모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대로 못 알아듣죠. 그래서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 요시야 왕 망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3명의 아들과 손자 하나, 그 4명이 마지막 망할 때 왕들 아니에요? 그걸 다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왕들하고 접했던 거예요. 한심한 왕들, 특별히 시드기야 같은 그런 바보 쪼다 같은 왕, 그죠? 이런 왕들하고 접했던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사람도요, 수준이 높은 사람과 만나면 상처를 늘 받는데 바보 천치 같은 놈들 만나면 정말 마음이 상해요. 저는 예레미야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가 접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바보들일까? 어쩌면 저렇게 천치들일까? 하나님 말씀은 다 대적하려고 그러고 속 터지죠. 그런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사람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 보십시오. 여기도 연세 좀 드시고 험난하게 사신 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다 있어요. 사람 변화 안 돼. 젊었을 때 배신하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배신하고요. 젊었을 때 음흉했던 사람 나이 들어서도 음흉하고, 젊었을 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나이 들어서 여전히 거짓말해요. 저도 보면 그래요. 신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보면 신학교 때 축구 좋아하는 애 지금도 축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요. 그때 정치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정치하고 있고, 변함이 없다. 그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많이 변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대표적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 검은 피부가 변화되냐?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그 얼룩얼룩한 반점, 그게 변화되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겠어요. 사람 변화 안 돼. 이게 구약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오늘 1장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라는 말을 씁니다. 씨가 뭐예요? 영어도 씨죠. 시드. 발음이 똑같아요. 그죠? 씨가 뭐예요? 시드잖아요. 시드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스페르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스페르마. 발음 그대로예요. SPERMA. 스페르마. 영어 조금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스페르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펌이 뭡니까? 남자 가지고 있는 정자, 여자는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남자의 정자를 스펌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페르마에서 스펌이 나왔고 거기서 씨가 나온 거예요, 씨.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씨앗이란 말이 스페르마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뭐 남자의 씨 그러잖아요. 뭐 그게 뭐 정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로 표현했어요? 스페르마, 스펌.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와 동료가 뭐예요? 정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걀을 사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그죠?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 안 나오죠. 왜? 거기에 스페르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거기 정자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살아나죠. 그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스페르마, 시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벅적벅적하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정란 교회예요. 분주하기만 할 뿐 생명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르마,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 씨가 뭐예요? 스펌. 우리 인간에게서 정자같이 생명의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 말이 그 뜻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인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성경 썼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유다.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성경도 기록하고 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이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스페르마. 스페르마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씨앗 또는 정자, 스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낳게 되었다. 사실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쉽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자야.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네팔 선교가고 인도 선교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싶습니까? 생명 말씀 듣게 만들면 돼요. 생명 말씀을 뿌리면 다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됐던 대표적인 이제 뭐 여기 연세 두신 분들 알겠지만 그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지난 주간에도 뭐 워싱턴 갔다 왔던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얘기 나눴더니 그 워터게이트 호텔 그런데 가봤냐 그랬더니 물론 뭐 돈 없이 갔으니까 그런데 못 갔겠죠. 비싼 호텔이니까. 거기 도청 사건으로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도청 사건 모든 거를 총괄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그러죠. 찰스 콜슨.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그 손도끼의 사나이라 그랬어요. 정적이란 정적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실제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닉슨 옆에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찰스 콜슨. 그러다가 이 도청 이거 뭐 불법 아니에요. 불법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74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인가 정도 있었어요. 76년에 나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3명의 상원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게 성경책 줬어요. 2권 줬대요. 성경책 이거 꼭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왜 감옥에 넣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신학교다. 성경 많이 읽어봐라. 그리고 한 권 더 넣은 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 2권 넣었대요. 근데 Mere Christianity는 뭐 많이 읽은 것 같지는 않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쓴 책, 그 대부분은 감옥에서 쓴 책이래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Born Again. 70년대, 80년대에 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Born Again.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다 간증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찰스 콜슨 같은 손도끼의 사나이인데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기가 모델이에요.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변화됐다. 성자로 변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 그래서 그 교도소 선교회 만들었죠. 교도소의 열악한 상황 속 교도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사명제로 여겨가지고 옛날에 정치권이었는데 이제는 Prison Fellow Ministry, 교도소 사역 엄청나게 하는. 나중에 그 기독교의 노벨상이란 말은 템플턴 상도 받았고. 저는 이 찰스 콜슨 변화되는 얘기를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변화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고, 말씀 듣게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옛날에 뭐 동영상 보니까 그 무슨 결혼식 때 이걸 불렀대. 뭐 이상한 상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뭐 나지 아니할까, 뭐 의심하지 말고 뿌려봅시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폭소가 되는 내가 그런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결혼식장 비디오. 근데 그 웃을 일만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씨라니까요. 스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니까요. 스페르마. 우리 그런 의식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 붙들면 영적 성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장. 말씀은 거듭남과 동시에 성장을 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뭐 출생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요즘 많이 느끼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성인, 아이, adult child. 그 adult child라는 게 뭐예요? 몸은, 등치는 어른이 됐는데 정신은 아이에 머물러 있다. adult child. 되게 많아요. 어른아이들. 그래서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덜 차일드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많이 보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뭐 한 10년, 20년 믿었대요. 근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 거 보셨죠?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20년 동안 와가지고 은혜도 한 번 못 받고 변화가 안 되나? 그냥 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 같은 뭐 그 자기 아내 치마 붙잡고 온다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끌고 오지만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말씀 듣고 성장을 안 해요? 그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난 먹긴 먹는데 살이 안 쪄. 그거 똑같은 거죠. 그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고. 내가 보면 먹어요. 무지 먹어 그 사람들. 그죠? 하나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이거 살이라도 찌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안 먹으니까 그 모양이죠. 안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일 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먹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면 성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요. 자기 성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 때문에 성장한 건데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독하게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하다가 인본주의자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말씀보다는 인문학을 더 따라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거의 뿌리가 말씀에 있지 않아요. 인문학에 있고. 그 사람의 뿌리가 이데올로기에 있어요. 자기 신념에 있고 자기 이념에 있고 자기 선호도에 있고 자기 경험에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뿌리가 말씀에 있지 않냐는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기독교인 그러면서 인문주의자들 많이 있고요. 기독교인 그러면서 이념주의자들 많이 있고 이념이 예수님보다 앞에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죠. 그죠? 그 마귀의 종들이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호도가 앞서 있는 거 우린 다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2달 동안 우리 성경 일독 운동 벌였고 이번 또 부활절까지 성경 일독 하자 그랬죠.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성경책 받아가는 사람만 40명이 넘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몇몇 사람도 진짜 거듭남을 체험했고요. 또 한 가지 성경 읽었던 사람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뭐예요? 옛날에 참지 못하는 걸 참게 만들고 넘지 못하는 벽을 넘게 만들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를 보호해 주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한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변화된 얘기들이 나와요. 성경이 힘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주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 외국 성경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외국에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안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끔마다 우리하고 반대로 되는 나라가 있죠. 이번에도 네팔 갔는데 네팔이 반대야. 헷갈려. 그죠? 이게 반대로 돼 있고. 반대로 된 나라 어디죠? 또 일본이 그렇고. 또 어디가 그렇죠? 호주 그렇고. 또 어디가 그렇죠? 영국. 영국권이 다 그러네요. 또 어디가 있죠? 싱가포르 그렇고, 홍콩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뭐 저 들은 얘기예요. 왕이 있는 나라들이 그렇대. 왕이 있는 나라. 그죠? 왕이 있잖아요. 거기 다 뭐 영연명도 왕이고, 일본도 왕이 있고, 싱가포르 왕 없는데 그때 영연명이래.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뭐. 또 하나는 섬 나라가 그렇대. 섬이. 그것도 맞죠? 네팔이 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팔 섬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자기들끼리 맞추려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이거 읽어봤어요. 그때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참 이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뿌리가 상당히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옛날에 이제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발명하기 전에 20세기 되기 전까지 마차가 다녔잖아요. 마차가. 그래서 마차가 다닐 때 처음에는 다 우리나라 같이 그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람도 오른쪽으로 다니고 마차도 오른쪽으로 다녔대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차를 몰 때 마부가 채찍 있잖아요. 탁 떠서 채찍을 탁 치잖아요. 그럼 말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들다가 뭐예요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더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목이 감기고. 그래서 왕이 법령을 내렸대요. 마차는 왼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영국 런던에서 하도 마차들이 많이 다녀서. 근데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영국 쪽에서는 왼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게 됐다. 왜? 마차 때문에.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았던 나라들이 주로 왼쪽으로 자동차는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게 됐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동차도 저도 많이 걷거든요. 걸을 때 보면은 자동차 이렇게 도로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잖아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약점이 있어요. 차가 뒤에서 오면 사고도 많이 나. 그래서 오히려 오래 걸을 때는 반대쪽으로 걸어요. 그래서 차가 오는 걸 앞에 보고 죽어도 보고 죽겠다 그 생각이죠. 나도 모르게 죽지 말고. 그럴 때 더 안전함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뿌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지막에 본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왜 그 오른쪽 왼쪽 그걸 경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데 덮어놓고 믿다 보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게 옳은 길이죠. 내가 볼 때 하나님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맨날 목에다가 삼선 자국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게 유익이 안 되는 보이고 당장은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뜻이 있다는 게 뜻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뜻. 그걸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 말씀은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과 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